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시네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웠던 삼복도해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저희 성도들 이 시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지구온난화의 각종 재앙과 전쟁 등으로 우리의 삶은 영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 재앙에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지심받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말씀의 잣대로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규범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큰 축복이 가정으로, 지역으로, 국가로 흐르게 하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교회 학교와 청장년부의 출석률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교회 학교와 전문 일꾼들의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새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큰 은혜도 주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 합당한 만남을 주시고 대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열매의 상급으로 축복하옵소서. 사업 실패와 실직과 코로나19의 재앙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마음의 부요와 재물이 각 가정마다 채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와 모든 기관은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광성의 모든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군 복무와 애국 있는 자녀들 오직 믿음 안에서 다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은혜 광성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 학교 모든 사역자들 맡겨진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는 앞으로 새 성전 입당 예배와 임직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평안하고 왕성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30여 년 전 전쟁과 가난으로 궁핍했던 이 땅 대한민국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백성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국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북통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성도들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인도하시는 군대에 누가 나와 함께 나갈까? 주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죄악 세상 향해 나가자. 주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선한 싸움 싸워 이기자. 사탄 물이 대적할 때에 우리 승리 얻게 하신 주 패함이 없는 승리자. 적군을 무찌르리라. 세상 나라들은 주 앞에 누로 경배하며 절하라. 죽음 맛보시고 부활한 주는 승리자. 적과 싸울 용감한 자여 접전 중에 직분 지켜서 주의 십자가를 진 자는 승리하리. 나가자. 진리 위에 싸우자. 나가자. 진리 위에 싸우자. 앞으로 가자. 어서 나가자. 깨어 기도하면서 전진하여라. 세상 명예를 구함하니요 주의 넓으신 사랑 인하여 최후 승리를 위해 싸울 때 이 몸과 생명을 모두 바치리.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은 다만 주의 승리로. 승리 얻은 후 주의 말씀은 너희 모두 잘했다. 세상 나라들은 주 앞에 누로 경배하며 절하라. 죽음 맛보시고 부활한 주는 승리자. 적과 싸울 용감한 자여 접전 중에 직분 지켜서 주의 십자가를 진 자는 승리하리. 나가자. 싸우자. 나가자. 싸우자. 앞으로 가자. 어서
아멘. 지난주에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을 뵙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면 기쁜 게 당연한 것이지만 4개월도 채 못 돼서 예배를 참여하신 그 집사님을 보니까 더욱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 5월 달에 일하시다가 4층에서 떨어지는 큰 낙상 사고를 당하셔서 사경을 헤매셨던 그 집사님이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4층에서 떨어지셨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하지만 아직 호흡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는 했지만 4층에서 떨어지다 보니 우리 집사님의 뼈들이 다 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비뼈 19군데가 부서지게 되었고 척추뼈 1번부터 4번까지 다 골절이 되었다. 뼈들만 골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도, 그래서 비장이 찢어지고 폐에 물이 차고, 그리고 이제 장기들이 또 손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인간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저에게 몰려오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우선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급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금요일 심야 기도회 시간에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내 되는 권사님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집사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7절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 뼈들이 골절됐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뼈과 뼈들이 들어맞아 연결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또 몇 번의 위험한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넉 달도 채 안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히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력감이 몰려들어서 정말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앞부분,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 왕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하는 첫 번째 당대가 12사도 중에 하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야고보를 죽였는데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힘을 더 얻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으려면 야고보 사도 한 명 죽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교회의 일꾼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수대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큰 핍박이 교회에게 닥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난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잡히고 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교회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것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 투쟁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헤롯왕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자 주의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로마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왕,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멸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끝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보호를 받으려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내 삶에 휘몰아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역경에 절망되어서 기도할 힘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비록 잠을 자고 있어도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교회에 기도 부탁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앙겔로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앙겔로스. 많이 우리가 영어 단어 익숙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엔젤. 이 앙겔로스에서 영어 천사라는 엔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앙겔로스라는 것은 천사로도 번역되고 오늘 성경에서 사자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전령, 이런 사람들이 사자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천사라.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천사와 사자로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사자, 그래서 전령, 또 초자연적인 사자, 천사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사자,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천사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이런 것들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천사가 또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천사만을 또 강조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육적인, 영적인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천사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언제 때 보내집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내일 사형을 받게 되는데 전날 밤에 잠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드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되면은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잠만 자고 있냐.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좋게 봐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까닭은 베드로 6절을 보면은 옥의 안에 갇혔을 때 사슬에 묶이게 되었고 군인들 둘이 옆에서 베드로를 끼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 안에 갇혀 있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생각되고 좌절 속에서 잠자지 않았을까. 내가 죽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 속에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절망 속에 지날 수밖에 없을,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 같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잠에서 깨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 낙심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베드로 깨워줬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해도 교회가 기도해 주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 사사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그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시린으로 키움을 받게 될 것이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삼손은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텐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삼손을 나시린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지도 않고 나시린같이 키우고 있는데 삼손이 자라면서 그는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성에 눈을 뜬 다음에는 이성에 빠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혼을 또 합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한 들릴라를 만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과 협상해서 삼손을 힘 못 쓰게 만드는 내용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꼬드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해준 말 그대로 활줄로 삼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삼손이 그것을 지푸라기 끊듯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들릴라가 자기에게 내 힘의 원천을 물어본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향락을 쫓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릴라는 속은 것을 알고 삼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냐? 진짜를 말해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삼손이 얘기합니다. 새 밧줄로, 두꺼운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들릴라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삼손이 다 끊어버리게 되니까 들릴라가 또 삼손을 재촉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번까지 자기를 묶는 것을 보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들릴라가 또 얘기하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 얘기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서 배틀에 묶어버리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세 번째 답하는 삼손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밧줄 얘기하다가 이제 세 번째는 근접합니다. 머리카락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들릴라 삼손이 세 번째 해준 그 말 그대로 삼손의 머리카락 배틀 날실에 섞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그것마저도 삼손이 다 부셔버리니까 이제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때 삼손 들릴라가 재촉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삼손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들릴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은 진짜니 이번만큼만은 와라. 블레셋 사람들 3번이나 속아가지고 안 오겠다고 하는 거를 이번이 진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삼손 머리 밀고 나서 힘 못 쓰는 걸 알고 들릴라에게 재물을 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 삼손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의하여 2눈 뽑히고 옥에 갇히고 제주 부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2눈 뽑히고 나서 그제서야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영적인 잠에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가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재료 부리는 걸 보려고 왔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가량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그가 죽을 때 죽인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는 비로소 그제서야 사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보게 되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워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준다.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쇠문을 열어주십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잠든 베드로 깨워주시고 그를 거리로 데리고 나오실 때 쇠문에 이르렀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같이 굳게 닫혀져 있던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3번이나 옥문이 열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5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을 때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다 하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 옥문이 열려진 사건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사건도 옥문이 열려졌는데 이 옥문이 오늘 성경은 쇠문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문이 열려졌다 하면은 우리가 한편으로 나무를 부셔가지고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쇠문은 우리가 부신다고 부셔지는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쇠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려집니까? 저절로 열려졌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쇠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열기 불가능한 문을 쇠문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가보면은 이렇게 금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과 달리 미국 은행을 가게 되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가서 이제 통장 개설하느라고 은행을 갔는데 은행 금고문이 엄청나게 큰 금고문이 은행 안에 있고 그 문이 엄청난 두께의 쇠로 만들어져 있는 문을 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옛날에는 금을 보관하면서 지폐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금들을 보관하니까 은행 강도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은행 강도가 은행 가봤자 현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미국 은행은 어마어마한 두꺼운 철문 가지고 그걸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보는 순간 야, 무슨 문이 저렇게 생겼을까? 저 문은 도저히 보통 사람이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쇠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갇힌 그 문이 철제로 닫힌 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나무로 만든 감옥문도 아니고 쇠로 만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문들이 2개씩이나 있었는데 다 열리게 되었다. 그것도 사람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저절로 열렸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의 기쁨이 이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저절로 쇠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이 닥쳐오게 되니까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내 삶이 겹겹이 철문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하니까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앞에 철문이 다 열려지게 된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 철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열려지게 된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도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질
난 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왕이 누리는 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떠나 왕과 같은 풍성함이 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온갖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쇠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줌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니까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또 많이 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여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